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회 정문에 복 받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짜 비결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듣고 올게요.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엘리사가 활동한 본격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 각 일화가 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된 일화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같습니다. 그런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던 선지생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말해줬습니다. 그 문제는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아내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릇 안에 있던 기름이 부어도 계속 나와서 빌린 모든 그릇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경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내에 있는 수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는 없지만 부자인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는 엘리사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다락방마저 개조해서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담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내년 이맘때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부자 부부의 결핍이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둘은 모두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반면 부유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엘리사를 신약의 목회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를 거쳐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겨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냐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목회자에게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직접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물론 병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과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웃에게 잘할 겁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두 여인을 나눴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